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5장 27절부터 한번 읽고 성경을 펴놓고 오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 한 절씩 교대로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자분 읽을 때 어떻게? 싸납게. 그게 제가 27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십계명 같은 또 율법을 주신 율법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거나 또는 대조가 되고 전혀 다른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는 가르침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완전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실제로 해치지만 않으면 마음에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바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신 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죠. 본래 주신 계명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지 그 계명을 외적으로만 지키고 자신의 마음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진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너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욕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것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이러한 계명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7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27절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사실은 간음이라는 그러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것과 다른 사람의 그 순결을 빼앗는 것에 해당된다. 특별히 남자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빼앗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2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역시 살인과 같이 이 7번째 간음에 대한 계명도 마음의 동기 자체를 이미 주께서 부정하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주께서 우리에게 죄된 것을 말씀하시되 우리의 죄를 율법보다 더 깊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율법은 마음은 마음대로 해도 겉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해놓으셔놓고 왜 마음으로 그 생각마저도 주님 죄라고 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 율법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간음에 대해서 마음으로조차 그것을 거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순결함과 순수함을 존중해주고 나 자신조차도 마음까지도 순결하고 순수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순수하고 순결할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렇죠? 사람이 마음속에 뭔가 어떤 욕심들, 먹는 욕심, 여기 이런 오늘 음욕 또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누가 불행하죠? 바로 욕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않았지만 사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진정한 계명이에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너의 오른눈이 만약에 너를 실족하게 하고 그런 죄를 범하게 하면 어떻게 빼버리라. 무섭네요. 그렇죠? 너의 오른손이 그런 일을 범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주님 무서우신 분이야. 눈을 빼라고 그러시고 손을 자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으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온몸이 순결하고 내 온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뱀을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독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주님 말씀 그대로 하면 어떻게 눈을 빼고 팔을 자르는 것, 이 말씀대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할 정도로 너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라. 그것이 너에게 너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떤 지난 역사상에서 자신의 이 말씀을 지킨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를 이렇게 잘라낸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상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순간에도 내가 갔던 저 유럽에 저 태국에 지금 여행 갔다 온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 배가 고파서 집에 지금 맛있는 반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먹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세계를 막 다니거나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으면 생각으로. 그렇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외적인 것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너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의미로 오른 눈을 빼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자르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죠. 계속해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율법에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한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마주하면서 저를 당당한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한 200년 전만 해도 저를 절대로 못 보셨어요. 여자분들 못 봅니다. 저는 볼 수 있지 여러분 저를 못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 심했잖아요. 불과 200년 전에. 우리나라뿐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대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신의 소유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해서 같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달아서 아내를 내어 쫓았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나이를 드시면 남편이 없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시대예요.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모이면 그런다지요. 다른 여자들은 왜 나만 남편이 있냐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이런 세상에 남편 귀한지 모르고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이혼을 당해 내쫓기면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 바로 결혼해서 남자에게 생계를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여인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지 않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이혼 증서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남은 생에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여자분 혼자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그러한 구제의 대상은 바로 너희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어요. 과부가 됐다는 얘기는 남편이 죽었든지 내 이혼을 당했든지 간에 더 이상 살아갈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자분들의 그런 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가장 약한 대상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다음에 홀로 된 여자분들이 살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구제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율법에 써 있는데 그것은 그 여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자들이 이걸 악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자, 나가라, 그리고 내보냅니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즉 내가 싫다고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또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그 아내도 다른 남자 결혼하면 다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그렇죠? 잘못된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사람에 대한 소중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잘못됐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그것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서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기 담겨 있는 말씀이죠. 주님 말씀은 사람을 귀히 여겨주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말씀들이다.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쁜 것으로, 잘못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쪽으로 율법을 악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행복한 길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시 이번에 83절의 맹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자기의 결백이나 자기의 주장이 옳음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나 맹세한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율법에 있지만, 그러나 아예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 하늘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여자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뭘 두고 맹세했죠? 맹세할 때 하늘 두고, 성경적이네. 땅을 두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또는 사람의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싶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고 하늘과 땅을 가지고 맹세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맹세했더라도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고, 그리고 머리도 너의 것이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그렇죠? 거짓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주님이 원하시는 37절,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 지나지 않도록,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지, 거짓을 맹세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38절부터 또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상대방이 나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고, 이를 빼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를 빼게 하는 것, 그 율법의 규정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 마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복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즉, 네가 만약 다른 사람의 일을 해치면 네 이도, 네 눈도 다치게 될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 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떤 법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살아가도 법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법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다치게 해서 갚아주라. 즉, 이와 같이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응을 받게 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의 법 정신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해를 끼쳤을 때 금전이나 물건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그러한 율법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법에 대해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이 법의 진정한 정신은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를 빼면 이를 빼고 눈을 뺐으면 눈을 빼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악한 의도로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즉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오른뺨,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면은 마주보고 있을 때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왼편이 맞잖아요, 그렇죠? 왼편 한번 실습해 볼까요? 둘이 마주보고, 자,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왼편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른뺨,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거든. 즉,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손등으로 상대방의 반대편 오른쪽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아프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을 모독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손등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보면 왼뺨을 치게 되어 있는데, 오른뺨을 친다는 얘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반대쪽, 얼굴 반대쪽 오른쪽을 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독을 준 거죠. 손등으로 찰싹 때린 것입니다.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아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오른뺨을 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모욕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이 끝날 수 있는, 보복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상대방이 오른편을 때려 나도 똑같이 오른편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 실습해 보면 되는, 좋은데 이렇게 한 사람이 때리잖아요. 맞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세게 때리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세게 때립니다. 네. 그렇죠? 네. 주님께서는 왼뺨을 돌려대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복을 중지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뺨을 탁 맞았는데 막 화를 내고 상대방은 또 뺨을 때렸어요. 왜 말씀대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오른뺨이 아니라 어떻게 내 왼뺨을 때렸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말씀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렸는데 내가 지금 맞은 건 왼뺨이기 때문에 내가 보복을 했다. 그런 핑계를 대지만 않죠. 방향의 문제는 아니죠. 40절에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고발해서 속옷. 겉옷과 속옷 가운데 어떤 옷이 더 비쌀까요?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그 당연하죠. 겉옷이 지금도 그렇죠.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속옷을 갖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고발을 했다. 그럼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뺏으려고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겉옷이 자신의 소유일지라도 기쁘게 그것을 넘겨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겉옷도 속옷을 나르면 속옷을 줘버리고 겉옷조차 주면서 벗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 말씀에는 불행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속옷을 주고 심지어 겉옷까지 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하게 과감하게 벗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갈 때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다고 그러죠. 저기 이제 반포에 계신 목사님, 제가 선배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길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 보게 되면 양복을 벗어줬답니다. 항상. 그러다가 자기 옷이었으면 어떻게 옆에 있는 장로님 옷을 벗어서 주지. 장로님들이 절대로 목사님 곁에 잘 안 갔다고 그래요. 자기 옷만 벗어주면 남의 옷까지 벗겨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 전도사를 할 때 단벌 시사였거든요. 거의 그때 이렇게 학생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차에 탔어요. 그때 학생을 이렇게 피가 났는데 이렇게 막 그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 순간 이거 단벌 신사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했던 그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수십 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내가 왜 그때 내 옷을 다 버리면서 이렇게 막 돌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걸 후회가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장면이 떠올리면서 지금도 그때 내가 이 옷을 아까워서 뭐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집에 집사람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제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막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일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옷뿐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때 내가 좀 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베풀어주고 내 가진 것을 주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꼭 우리 인생에 꼭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모두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다 다르겠지만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좀 더 베풀지 못했던 거, 그때 내가 가졌던 걸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생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점점 살아가면 언제 끝자락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그렇죠? 지나가 버린 일들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났을 때 내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에게 가지게 하라는 이 말씀, 이게 단지 옷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을 만들었던 그것이지만, 이 여러분, 겉옷 속옷이 지금의 우리의 겉옷과 속옷의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의 겉옷과 속옷은 이건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옷은요, 큰 재산이었어요. 쉽게 옷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 목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옷이었어요. 지금의 옷이 뭐 흔해 터졌잖아요, 그렇죠? 막 옷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옷과 속옷에 주라는 의미는 단지 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 네가 정말 귀하게 여겨서 수고해서 얻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달라 하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내가 겉옷조차 벗어져 버렸을 때, 그럼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웃의 고난과 아픔을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도와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내 손해를 무릅쓰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기 담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도 마음이 아프고 상대방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바로 상대방도 나의 작은 그러한 섬김으로 행복하고, 나도 어떤 물질적인 걸 손해봤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게 돼요. 이 물질이 보상해 주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교훈이 다 그렇게 해당됩니다. 이 교훈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요? 없죠. 주님이 지금까지 해석해 주신 말씀 속에 다른 사람 행복한 나는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41절에는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당신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옮기게 할 때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이 물건이 옮겨, 그래가지고 강제로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와서 쓰러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둘러보다가 한 사람 붙들어다가 너 대신 져라, 구레네 시몬, 그렇죠?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냥 억울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건 그렇게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수품이나 어떤 그런 물건을 옮기도록 강제로 그렇게 군인들이 붙들어다가 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럴 때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갖지 말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너희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렇죠? 아니, 지나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붙들려 가지고 막 이 짐을 저기 가서, 오리면 얼마나 뭡니까? 그렇죠? 십리면 4kg, 그죠? 4kg, 2kg 저까지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갖다 놓고 오라면 그 사람이 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원통하고 속상하고 막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리를 가라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손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짐을 지고 가서 힘들어서 손해 보고, 마음이 화가 나서 그럼 화가 나서 내 마음이 아프게 해서 두 가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리를 가라 하면은 그냥 지고 그냥 십리까지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진리. 그렇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웃을 향한 열려진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누가 돈을 꿔달라고 무조건 다 꿔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네가 남에게 보증을 쓰게 되면 그 불행하게 될 것이고 보증을 거절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말씀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열려 있는 마음을 오늘 가르치시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끝을 내고 여러분을 집에 보내드리려고 제가 지금 급하게 왔는데요. 자,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딱 정한 건 없지만 원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같은 원리예요. 원수를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날 괴롭힌 것도 힘들고 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복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소화도 안 되고 내 몸이 화병이 되겠죠. 세계 대한민국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속병이 무슨 병이죠? 화병이죠. 화병. 세계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어요. 화병.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병을 화병이라고. 화병.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원수가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미워하겠죠. 원수에게 내가 악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중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닮은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45절에 이같이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서 아들이 되는 그런 신분을 얻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본받는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가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마치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6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해를 비칠 때 꼭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를 또 이렇게 구별해서 비치고 악한 사람들은 해가 안 비춰지게 하지 않죠. 악인과 의인의 모두에게, 어떻게 선인에게 해를 비치고 비도 올 때 모두의 머리 위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모두에게 사랑의 행위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도 사실은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어떤 사람 머리에는 비가 막 내리고 어떤 사람 머리에는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사람 눈에는 비가 막 오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비가 안 오고 똑같은 있는데 바로 구별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악인한테 주께서 그냥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너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되겠고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본받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47절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게 뭐 있냐. 똑같다는 거죠.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과 너희도 똑같다. 사실은 그리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 다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았어. 입만 말만 잘해. 아멘. 그래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럼 뭐라고 그래? 우리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당연히 말 잘하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형제만에게 무난한다면 무엇이 다르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에 좀 다른 게 다른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을 구별된 모습이 뭔가 보여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선을 베푸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쉬운, 너무나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주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의 오늘 율법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이제 1단계죠. 다음 6장에서는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신데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은 꼭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떠올라야 돼. 이 말씀이 내가 뭐 하려다가 순간 떠올라요. 내가 원통어 분통어 미우고 믿고 정말 너무나 원통해서 잠이 안 올 때 바로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움직여줘요.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살라는 거죠. 자녀가 된 사람, 자녀니까 너희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아들은 왜 목사님 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자녀를 말하는, 아들 딸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않겠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쩔지 모를 때 그때 주시는 한마디 주님 말씀,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녹아지고 깨어져.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그래 예수 믿어서 네가 그래도 그것을 내 속에서 버릴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 손해를 보고 막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지막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거 온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교훈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를 너희가 알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숙하라, 성장하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흠이 없게. 온전한 뜻은 희생 제물, 동물을 제물 지를 때 흠이 없는 동물을 드리거든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라.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야, 그래, 네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네가 과연 내 딸이고 내 자녀구나,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가서 내 자녀가 나가서 잘하고 오면 어떻게 마음에 그렇지 그래, 내 자식이 내 딸이지 내 아들이지, 그래 흐뭇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날 보실 때 그래, 네가 바로 내 자녀지, 그래 그 잘했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 흐뭇하신 거, 그냥 그래 참 잘했다. 여기 나온 말씀 하나 상황을 달면서 참 잘했다. 오른발 맞았으면 왼발 돌려대면서 그걸 말씀대로 할 때 그래, 네가 바로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너의 모습이.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흠없는 제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 기쁜, 나를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진리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우리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금식 상기도 가서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자기만 펄펄 뛰고 다니고, 그거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냐, 하나님 걱정하죠. 쟤 왜 저러냐, 왜 저러 다니냐, 왜 저러 돌아다니냐, 저 그렇게 안 돼.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대로 행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날 보실 때 흐뭇하신 거예요. 받으실만, 합당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받으시기에 성숙하고 성장했어, 그렇게 보신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흐뭇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